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22장 8절과 9절입니다. 여러 나라 사람이 이 성으로 지나며 피차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민고하겠고,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연고라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 실록의 계절이라고 하는 5월도 이제 지나가고 6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뜨거운 계절을 향해서 다름질 쳐 나갈 텐데, 뭐 방법이 없죠. 그죠? 여름이 찾아오는 거야 뭐 하나님이 정한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한다면 무사히 뜨거운 여름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곳곳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 근데 그 도서관은 수시로 신간 서적을 구입을 합니다. 새로 발행되어진 책들을 계속해서 보충을 합니다. 구입해가지고. 그런데 도서관이 책을 살 때 아무 책이나 마구잡이로 사지 않습니다. 먼저 이런 도서를, 신간 도서가 나왔는데 우리 도서관에는 이런 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도서 구입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그래서 도서 선정 심의위원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먼저 설명을 해요. 우리 도서관에 이런 책이 필요하니까 이 위원회에서 이것을 검토하고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이제 심의를 진행을 하는데, 그 회의가 지난 목요일에 있어서 제가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도서관 관장께서 설명하는 도서 구입 목록을 제가 쭉 살펴보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제일 많이 구입하는 책이 자연과학, 인문과학, 문학 이런 책들이 제일 많이 구입하는 목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초등학교 아동들이 읽는 책인데 인문과학, 자연과학, 문학 이런 책을 걔들이 다 소화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관장님께서 답변하기를 도서의 구입 분야는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세분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해놨지만 그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자연과학이다, 인문과학이다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어린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림을 넣고 그리고 그 내용의 버전을 많이 낮춰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그 현재 2024년도를 살고 있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동들의 관심사가 제가 어렸을 때와는 많이 다르고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40년, 50년 그 전과 지금을 비교할 때 똑같은 10살, 11살, 12살 요 나이 또래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의 관심사와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 50년 전에 12살짜리와 현재 12살은 나이는 똑같이 12살이지만 수준은 많이 향상됐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오직 만화책이죠. 다른 거 관심 있습니까? 만화책, 무협지 이런 거면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갖다 읽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자연과학, 인문과학, 문학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상 굉장히 충격을 받고 도전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의 수준보다 굉장히 많이 향상됐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관심 분야가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수준도 높아져야 하며 새로운 것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절대로 신앙이 제자리 걸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닌 겁니다.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후퇴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진행하시는데 이 사람은 제자리 걸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점점 진행하는데 이 사람은 제자리 걸음하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개미 걸음으로라도 아니면 거북이 걸음으로라도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발전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뜻에 접근해 나가는 것이 정상이지, 맨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간격은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유다 왕의 집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수군거리는 내용이에요. 자기들끼리 수군수군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여호와가 이 큰 성에 이같이 행함이 어찌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유다 왕과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졸지에 처참해졌느냐, 비참해졌느냐, 이것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지금 수군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안타까웠다고 할까요? 아니면 놀랍다고 할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구절을 보면서 사실은 제가 좀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유다 왕과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된 이유를 여러 나라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유다만 몰랐다 이겁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함이 어찌민고 하겠고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연골이라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렇게 이 여러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유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해답을. 그런데 유다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임해요. 그러나 사실은 오래전부터 그것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은 꾸준히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한 거예요.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살고 있는 이 성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히브리 민족이 특별했던 것은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하고 세운 언약 때문입니다. 그 히브리 민족과 세운 언약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할례였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히브리 민족
간에 언약이 체결되었고 언약 백성으로 계속해서 그들이 이어지고 이렇게 나가면서 히브리 민족에 있어서 특별했던 것은 바로 그거였단 말입니다. 마치 우리의 혈관 속에 피가 흐르는 것처럼 히브리 민족의 중심 사상 속에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그래서 구약 또는 신약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을 세분해 보면 성경에는 모두 32,500여 가지나 되는 언약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수식어는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며 성경은 언약,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언약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주목해야 돼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 백성으로 언약 관계를 하나님과 히브리 민족 사이에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여기에 주목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해야 정상이지, 언약을 무시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고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그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생긴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크고 작은 수많은 언약을 보면 어떤 언약은 일회성 단기 언약이 있고요. 그건 한번 있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시대가 지나가면 그 언약은 이루어졌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 단기 언약이 참 많아요. 성경에는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시대를 초월해서 구약에서 주셨지만 신약에 이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구약 시대에 주셨던 그 언약이 계속 시대마다 이어져서 마지막 시대까지 연결되는 영원한 언약이 있는 거예요. 일회성 단기 언약이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어떤 언약들은 영원한 언약도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아 때 주셨던 홍수 심판 이후의 무지개 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징표로 주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그 언약은 변함없이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고 진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무지개가 중요한 이유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 무지개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가서 읽어보면 4장에서도 나오고 10장에서도 이 무지개가 등장합니다. 계시록에 2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냐?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무지개 언약은 창세기에서 시작했지만 그것이 계속 연결되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성을 보여주시는 상징적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도 그것이 등장을 해서 우리를 깨우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영원한 언약은 레위와 세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나옵니다. 말라기에. 레위와 세운 생명과 평강의 언약도 영원한 언약인데, 이것은 레위 지파로 하여금 평생 동안, 레위 지파는 일이 없잖아요.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약에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인데 그들은 직업을 가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보면 그 레위 지파를 위해서 11조를 내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왜냐, 레위 지파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주관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레위 지파는 성전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나머지 11지파가 레위 지파가 준비하는 모든 것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 일을 하는데, 나머지 11지파가 11조를 내는 그것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먹고 사는 이러한 구조로 구약 성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은 레위와 세운 것인데, 레위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평강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평생 동안 양식 걱정하지 않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으라고 주신 언약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에게 주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든 안 되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든 받아들이고 싶지 않든, 좋든지 싫든지, 일반 언약이든지 영원한 언약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 왕의 집과 유다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집을 심판하시는 이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호와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다른 무슨 큰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서 그들을 배제시킨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실 의무가 발생하는 거지, 하나님께도.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기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야 될 의무가 어디에 있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언약, 약속.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의 그 자랑이라고 할까요? 히브리 민족이 가지고 그들이 늘 긍지로 생각했던 것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다, 그거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선민이 그들이 무슨 노력해서 쟁취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삼으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선민의 자리에 들어간 거지,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뭐 이방인들보다 우월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선택하셨던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것을 자랑하기에 앞서서 어떤 경우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세월이 흘러갈지라도 그들의 중심 속에, 마음속에 꼭 붙잡고 가야 될 것이 있었다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대부분은 그때 주셔서 그 시대에 이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약속들을 다시 주시고 이루어지면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약속을 주시고 계속해서 그것이 진행되어 온 거잖아요. 일반 언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영원한 언약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이라면 가장 그들이 근본적으로 마음 중심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된다. 다른 것은 놓더라도 언약을 놓으면 안 된다. 이것을 길이 간직하고 갔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 거지요. 그들 속에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면, 또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중요하고 약속이 살아있다면, 이거는 뭐 내가 오늘 한 번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깨달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깨달음은 그거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가서 그 다음에 또 다른 깨달음을 주시면 그것을 또 내 것으로 간직하고, 또 다른 약속들을 주시면 그것을 깨닫고 그거 깨달음을 또 내 것으로 간직하고, 그러면서 내가 속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깨달은 것만큼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것만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거역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다면 거기는 더 이상 하나님 보실 때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을 때 교회지,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의 교회냐 말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이런 건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교회 안에는 뭐 200명이 모이는 교회다 그러면 200명 중에는 신앙이 터줏대감처럼 오래된 분이 있는가 하면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생고구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담임해서 목회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을 두고 가야 되는데,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지식이 풍부하고 기도생활이나 신앙생활을 잘 영위해 와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간 그 사람도 있지만 이제 새로 시작한 초신자도 있으니 그것을 되도록이면 목회하는 설교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낮춰서 새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를 쉽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것을 그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이 됐든 권사님들이 됐든 중직들이 됐든 다 이해를 해요. 왜냐? 목사님의 설교가, 이게 특히 주일 설교가 수준이 높은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낮춰서 새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맞춰가는구나. 그것을 다 정상적인 연조를 가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이해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가정에서도 제가 맞이잖아요. 제 밑에 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르르. 그러면 부모님들 입장에서 저는 맞이예요. 또 맞이하기 때문에 맞이한테 거는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동생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다섯째도 태어나고 막둥이도 태어나고. 그러면 부모님의 관심은 새로 태어난 그 아기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쏠리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맞이인 입장에서 볼 때,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편애하시네. 넷째 태어났다고 넷째만 알고 넷째한테만 모든 애정을 다 쏟고 우리는 별로 관심도 없으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고 동생이 태어났으니까 부모님이 거기에 매달리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또 그 부족한 부분들을 마지가 또는 둘째가 보충해서 서로 연결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그렇게 해서 동생들이 태어나고 동생들이 또 자라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결속력을, 가정의 결속력을 가지는 것처럼 교회도 똑같은 원리지 않습니까? 내가 개척 멤버하고 내가 여기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나한테만 맞춰야지, 메시지 수준, 설교 수준을 나한테 맞춰야지, 왜 새로운 사람한테 맞추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교회에서 어른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게 그럴지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요 철야 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새벽 기도를 한다든가 할 때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새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보다는 그래도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잖아요. 그럼 그런 때는 금요 철야가 됐든 새벽 기도가 됐든 그런 때는 뭔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때도 안 해요. 최소한도 저는 한 교회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그 설교자가 깨달았다면 초신자들을 보살펴야 되는 것 당연히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초신자들로 하여금 신앙의 단계가 올라가고 성장하도록 돌봐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계약이 무엇인지, 언약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언약의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1년 12달 365일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약속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왜 강조를 안 하겠어요? 그것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그 시대의 이방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신 이후로 교회에 주신 말씀이며, 핵심은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핵심은 뭐예요? 구원과 심판이에요. 구원과 심판.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은 교회 심판이고 믿는 자 심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언제 어디를 어떻게 누구를 심판하신다고 하셨는지 계시록을 통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 성경은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심판을 한다 그랬는데 누구를 언제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했는지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심판은 교회 심판이고 믿는 자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저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란하고 전쟁이 나고 또 이스라엘 내부에서 어떤 전쟁이 나고 그럴지라도 그건 하나의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한 일이 중동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제3차 핵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심판이 일어난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현상을 통해서 교회를 보고 정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 가야 정상이라는 말이에요. 왜냐? 마지막 심판은 교회 심판이기 때문에. 교회 심판이라는 말은 믿는 자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믿는 자 심판이라는 말은 설교자들을 심판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2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 교회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셨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교회에서 심판을 시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막연하게 그냥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 내가 영이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가볍게 싸구려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포함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고 이 시대에 주신 약속이 무엇이며 내가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망각하거나 잃어버리면 더 이상의 경고가 통하지 않게 되니 멸망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바로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우리 속에 간직하고 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왜 유다 왕의 집, 이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하면 다른 신에게 절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신은 우상이고 거기에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상에게 항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유다 왕이나 아니면 유다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만 항복해야지, 다른 신에게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한참 잘못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유대인들이 섬긴 우상의 대상들이 나오는데, 구약시대에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이름, 우상의 대상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시대에 히브리 민족들 안에 우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모세 때는 금송아지 우상이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엘리야 때는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시집 올 때 가지고 왔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우상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대개가 우상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민족에게도 전염이 되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히브리 민족들 안에서도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여러 우상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가장 유명한 우상이 바알입니다. 그리고 아세라입니다.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우상도 등장하고요. 바알세불, 몰렉, 다곤, 담무스, 이러한 신들이 등장을 하고, 유다 백성들은 그런 우상이 등장할 때마다 뿌리치고 하나님께로 오히려 더 집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서 우상에게 치우쳤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상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거기에다가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커다란 고목나무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 고목나무가 이렇게 크고 웅장하고 한 거 보니까 이 고목나무가 우리 마을을 지켜줄 수호신이다,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말이 퍼지고 퍼져서 그 마을 사람들은 그 고목나무를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나무가 어떻게 마을을 지켜줘요?
제가 그전에도 그 얘기를 한번 했는데 요 옆에 집을 짓기 전에 그 옆에가 밭이었잖아요. 그 저 밭 뒤쪽에다가 제가 드릅나무를 몇 그루 캐다가 거기다 심어놨었어요. 그러니까 드릅이 얼마나 잘 퍼져나갑니까? 잘 크고. 그러니까 드릅나무 몇 그루는 굉장히 막 이렇게 컸어요. 두께도 커지고 키도 커지고. 근데 그 옆에가 무당집이잖아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옆에가 무당집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무당이 어느 날 그랬나 보다. 왜냐? 무당들은 그 무속신앙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나무도 이렇게 두릅나무가 가시나무잖아요. 가시도 많이 돋쳐 있고 나무도 이렇게 많이 컸고 두께도 굵어졌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두루마리 화장지를 뺑뺑뺑뺑 돌려서 그 나무에다 잔뜩 감아 놓은 것을 보고 옆집 무당이 와서 여기다 한번 고사 지냈나 보다. 그래 놓고는 제가 그 두루마리 화장지 감아놓은 거를 다 이제 뜯어다가 불태워버렸어요. 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거 나무가 이게 희한하게 생겼으니까 여기는 신이 있겠구나. 커다란 바위가 하나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게 특별하고 여기에 신이 있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면 금방 내 그 소문은 또 다 퍼져나와요. 이렇게 우상이 뭐냐 하면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저는 절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가끔씩 절에 갈 기회가 있잖아요. 뭐 등산을 하러 가든 아니면 뭐 어디 야유회나 이런 데 놀러 갔다가 보고 하면 저 강화도에 가면 전등사라는 큰 절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 대웅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큰 부처상이 있고 어디에 절에 가면 또 큰 부처상 있고 근데 이렇게 가서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불자들한테 미안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저거 부처라고 저렇게 황금색을 칠해놓고 저게 앉아가지고 너그러운 인상으로 하고 앉아있는 저거 사람이 만든 건데 사람이 주문해서 어느 절에서 주문해서 제작했다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아니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기에다가 왜 복을 달라고 저렇게 빌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없는 데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데 있다고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를 주관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고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고 오신 분 실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사실인 하나님은 외면하고 허상인 우상을 섬기려고 하느냐 이거. 이게 얼마나 인간의 어리석음입니까? 그러니 아무것도 아닌데 의미를 부여한다? 이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면 그때부터는 거기에 종속되는 거예요.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뭔가 이게 내가 좀 몸이 아프다든가 이상한 뭔가 잘 안 되면 아이고 그때 내가 마음을 잘못 먹어서 그랬나 보다 하고 가서 또 뭐 이렇게 빌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자기가 지금 통제하지 못하고 우상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지배당하는 것도 우상이 무슨 권세가 있어서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속에서 그렇게 정해놓고 있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모든 종교는 우상과 같이 자기가 의미를 부여해놓고 자기가 거기에 예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상은
뭔가 이렇게 좀 형체가 있다 보니 보이지만,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실 우상은 무시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상을 여기다 놓고 하나님을 여기다 놓고 비교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보이지 않고 우상은 어떤 실체, 사람이 만들어 놨던 어떤 의미를 부여했던 우상은 어떤 형체가 있잖아요. 모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 눈에 보여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우상은 눈에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에게 절하려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의미로 절을 한다고 할 때 나보다 높은 분에게 내가 절을 하는 거지,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들거나 어떤 형체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전혀 경배의 대상이나 절을 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 무지의 소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상인 것이 확실하다면 거기에다가 절을 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 합세해서도 안 되며 그것은 무시하거나 아니면 물리쳐야 될 대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엘리야 때를 돌아가서 보면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세벨에게 미혹당해서 바알 신을 섬길 때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겁니다. 그 무렵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바로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 편에 남아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그 시대에 나타난 우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우상이 나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등장하는데 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에 상하에서 죽게 되었는데 그 상처가 나았어요. 그러니까 그 나은 그 사람을 위해, 그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리고 15절에서는 그가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리고는 우상에게 절을 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고 이기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교회에 등장해서 믿는 자들을 현혹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게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것이 마지막 때 나타날 일이잖아요.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떠한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신앙은 이것을 분별해서 이기는 사람들인 겁니다. 적그리스도 우상을 섬기라고 할 때 그것을 격파해서 이기는 사람들인 겁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그건 그렇다 치고, 왜냐 당연한 것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유다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긴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른 신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다른 신을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신, 우상을 더 높은 자리에 놓고 있었다,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다른 신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특히 계시록 17장에서 설명하는 음녀가 나타나면 그 음녀가 하는 일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섞어놓고 비진리와 진리를 다 뒤섞어서 변질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음녀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히브리 민족에게 절대 섞이지 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섞이면 안 된다.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셨습니까? 섞이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섞이면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섞이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 민족에게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섞이지 말라고 하셨냐면 이방인과는 혼인도 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밭을 유대인들이 나가서 농사짓기 위해서 밭을 갈 때에도 소하고 한쪽에는 두 마리가 이제 가는데 한쪽에는 나귀를 놓고 한쪽에는 소를 놓고 이 두 마리를 전혀 종류가 다른데 소면 소로 해야 되고 나귀면 나귀로 해야지 한쪽에는 나귀 한쪽에는 소를 두 마리를 결의해서 밭을 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옷을 입을 때도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 그랬어요. 양털이면 양털로 짜고 배실이면 배실로 짜야지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짠 것을 입지 말아라고 하신 것은 그 정도로 하나님이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뒤죽박죽되었습니다. 사실. 교회 연합을 부르짖는 WCC라고 하는 단체가 등장을 해가지고 성격과 방향과 주장하는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치할 수 없는 타종교들과도 다 불러다가 회의를 하고 모임을 가지면서 타 종교와도 대화하자. WCC가 주장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다른 종교, 타 종교와 대화하자. 아니 기독교 안에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범위 내에서 대화하자. 요걸 하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대화하고 기독교하고 천도교하고 대화하고 기독교하고 무당하고 대화하고 그것도 오다가다 만나서 인사하고 말할 수 있어요. 한 동네 살면 중하고 신부하고 목사하고 한 동네 살면 오다가다 인사도 할 수 있고 같이 밥 먹으러도 갈 수 있죠. 그거야 일반적인 거니까. 그러나 원칙적인 부분에 가서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진리 문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대화가 돼요? 구원 문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대화가 되는 사람들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타종교와 대화하자고 그러고 WCC가 앞장서서 다 섞어놓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절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혼합주의 싫어하십니다. 이것저것 섞어놓는 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섞어놓는 그 일이 나타나거든. WCC가 앞장서서 타종교와 대화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섞어놓는 일을 하는 것을 발견을 하거든.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섞이지 말고 나와라. 섞을 때는 섞이지 말고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하는 유일신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기독교는 유일신이고 하나님은 다른 종교 인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천주교도 인정 안 하시고 불교도 인정 안 하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섞어놔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왕래하고
석가탄신일날 목사님이 절간에 가서 축사하고, 성탄절날 중이 교회 와서 강단에 서서 또 축사하고 설교를 대신해서 뭐라고 하고,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정하고 싶으면 목사님하고 중하고 가서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는 하면 되지. 아니, 왜 교회 안에 중이 들어오고 절간에 왜 목사가 가냐 말이에요. 그것도 교류를 위해서. 교류가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인 가치가 다른데 어떻게 교류가 됩니까? 소통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구경하러 중이 올 수 있고 신부가 올 수 있어요. 무당이 올 수 있어요. 절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목사가 놀러 갈 수 있고 신부들이 절에 바람 쐬러 갈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일상적인 일이고 영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도 지난 수요일 날 제천에 유명한 절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단양에. 저는 거기 처음 알았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래서 한번 단양에 갔어요. 바람도 쐴 겸 거기 또 맛있는 맛집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모임에서 단양을 갔는데, 거기에 구인사라는 절이 있더라고요. 구인사. 단양의 인구가 3만 명도 안 되는데 그렇게 큰 절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규모가 엄청 커요. 이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서부터 이게 이제 절은 다 산에 있으니까 저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저 꼭대기까지 이제 올라가서 맨 마지막에 있는 흔히 말하는 이제 대웅전이라고 하는 거기에 가보니까, 대개 이제 절에 가보면 부처상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부처상이 없고 그 절을 시작한 그 사람의 이 불상 자리에 그 사람의 그 상을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경만 하고 왔는데, 그런 거야. 이스라엘 성지순례 중들이 간들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신부들이 간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가서 관광하고 여행하고 이런 거구나 하고 온다면. 그러나 구체적으로 속에 있는 진리 문제 가지고 소통은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섞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음녀가 등장해서 이것저것 다 섞어 놓을 때 섞이지 말아라, 그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기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모두가 다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이고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계시록 9장에서 보면은 거짓 선지자를 황충이로 설명하고 있고, 그가 나와서 하는 일은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일이고, 활동기간은 5개월이며 나팔로는 5째 나팔에 나타나고, 그리고 화로는 첫째 화에 해당하는 것이 황충입니다. 또 적그리스도는 마병대로 설명을 하고, 그가 나오면 하는 일은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활동기간은 42달이고요. 나팔로는 6째 나팔이며 화로는 2째 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미혹을 당하지 않고 그들이 내세우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자기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마지막에 나타날 666 우상 또는 적그리스도 우상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거예요. 여호와가 이 유다 왕의 성을 무너뜨리듯이 이 적그리스도의 이 도성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우상을 꺾으실 때 그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같이 심판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분별하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하고 그래야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이 왜 이 성을 심판하셨는지, 그리고 왜 성경은 마지막 때 교회를 심판하신다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심판당하는 신앙이 아니라 칭찬받고 상급받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끝까지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을 분별해서 이기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입니다. (276장입니다) 3절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름으로 빛을 찾아 헤매는 생명선의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